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면 내 영혼이 굉장히 들어섰네.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바라보지기여 내 영혼이 굉장히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에 나갈 때 어디서 가기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빨리 나는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디는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모자라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빨리 가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세계 어려운 설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떠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빨리 나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거리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지만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한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내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니라 하수구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은혜 구원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돌보셨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언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었고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언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 않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걷겠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이 몸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거구에 나라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에 6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푸른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송시교독 130번 보시겠습니다. 130번입니다. 송시교독 130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하리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김선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속인을 전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주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늘 기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나도 부족한 자들을 지금 생각하셔서 주님의 몸의 길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회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저희들이 믿음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마다 더욱 충성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주님 나라의 영혼이 불가결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안되어 저희들을 생각하시며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참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시간도 사장 목사님 통해서 귀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고 중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늘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의 말씀에 행동하는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 하나님의 것을 늘 깨닫고 이전에 올라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불같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봐도 장차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날로 새하야지나 영은 날로 강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날을 주셔서 저희 말씀을 깊이 듣는 은혜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해서 돌아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고 포로로 끌려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17절 보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지역이 사회 골짜기, 별명이 뭐냐면은 왕의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보면 기드론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아주 이게가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왕의 골짜기 그렇게 말을 했죠.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상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죠. 이 왕들이 일어나면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이제 아세라신, 바알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들이 일어나요. 요시아나 또 여호사밧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한 왕들이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우상을 부서뜨려요. 어찌까 뭐가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서인은 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사회 골짜기. 여기서 그런 일을 해요. 우상을 막이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거든요. 시냇물에다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을 부서뜨려가지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 사회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해요. 왕들이 우상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흘러보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선한 주님의 왕들이 일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 사회 골짜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사개 연합군에 여러분 그 사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쳐부쉈다만 나오죠.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또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리 약해도 군사력이 미약해도 강한 나라들을 이기는 거 이게. 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왕으로 개입하시는 거 이게. 이스라엘 군사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의 실패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영적으로 보면 뭐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장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이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8장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있습니까? 하여간 대부분 복음서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한 19장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런 내용만 있지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딱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왜 지나는 거죠? 사탄과 싸우려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기드론 시내가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전쟁을 벌였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에서 이걸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거기에서 싸웠다, 전쟁했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두 가지로,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십자가는 영적인 전투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천하의 약한 자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강한 자로 승리하신 거예요. 강한 자로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저주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싸우신 거, 여러분, 사탄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시는데 대충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싸웠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탄과 싸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를 얻은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라. 마가복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암송하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거의 이제 길이는 길이는 비슷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정도 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딱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뭘 말씀하냐?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것도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첫말이에요, 첫말. 하나님의 아들. 여기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의 직분이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보통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 사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죠. 그때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기쁜 소식, 그 말이에요. 그걸 이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단어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관계 있는 것, 여러분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이제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때 유앙겔리온을 써요. 이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그러나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복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진짜 많았죠, 여러분. 5대 제국이 계속 이어서 여러분 역사를 이어가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지막에 로마죠. 여러분 계속 싸우고, 여러분 한 500년 이상 이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작은 나라들은요, 그 사이에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다 이 큰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식민지.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면, 지게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를 했어요. 우리 어찌 됩니까? 우리 어찌 됩니까, 이제? 예? 북한과 전쟁했는데 북한이 이겼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도 안 하고 전쟁 같아, 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때도 그래요. 전쟁에서 나라가 여러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 되면 여러분 다 개인들이 다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 기쁜 소식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많았어. 로마는 여러분 또 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로마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로마가 또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로마가 또 이 나라와 싸우는데 또 승리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러분 로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얻는 것도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그걸 복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어. 자,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왜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복음이란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다. 마가가 외치고 지금 마가가 외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싸웠죠? 로마와 싸웠습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했다. 승리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하여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을 말하거든요. 이 왕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은 뭐냐면요, 죄에서 사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리스도는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하여간 이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다윗 같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그래, 내가 왕이야. 그걸 인정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아. 이 말이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12장까지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이. 여기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까지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길에서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만드시고, 길에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마가 여러분 그 힘써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 건설, 길을 만드는 길. 왜 여러분 로마는 길을 만드는 일에 힘을 다했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전쟁에서 속전속결. 그러면 여러분 길이 좋아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살아야 그랬던가.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산으로 꽉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진짜 산해양 도로가, 고속도로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더라고. 야, 산이야. 산속이야. 산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산속으로 막 길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중국이, 그때는 이제, 중국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근데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 사랑이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아마 이 중국이 이렇게 삼키지 못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막 산이 있으면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막 산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뭘 하느냐? 길을 만든 거예요. 막 산을 여러분, 터널을 쉽게 말씀드리면 막 터널을 뚫어가지고 전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로마의 군대가 그 길로 행진해서 각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길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십니까? 싸우러 가시면 싸우고. 여러분 성경 재밌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우리 그거 모르니까 왜 이렇게 길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 배경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그 길로 계속해서 전쟁했던 것처럼, 그리고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로 계속 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막 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십자가는 뭐냐? 영적인 전투다. 사탄과 일전을 벌린 곳이다. 승리를 얻은 곳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곳이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꼭 여러분 이미지를 딱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이걸 또 하려면은 11시.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제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딱 나온 것입니다. 왜 이분이 나오죠? 왜? 근데 이분이 나올 때 뭘 두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두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고생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터덜 물론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아마 배가 고플 거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먹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게 떡과 포도주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여러분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겼던 물건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잘 먹었겠습니까? 잘 못 먹었겠습니까? 잘 먹죠.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면서 계속 먹고 오는 거 지금. 승리하고 물건을 다 빼앗아서 오는 길인데 먹고 오는 거죠. 흥미에 와서 오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해요.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제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을 한 상에 딱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 앉아라. 그리고 그때 이골절이죠.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딱 한 상에 둘러서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을 다 줍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 다 나눠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내 피니라. 그렇게.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걸 먹어라. 여러분, 이걸 성찬시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내 몸이야. 실제 몸이 아니죠. 상징적이죠.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이거 먹어. 포도주 주면서 이거 내 피야. 받아 마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먹으라고 그러죠?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안 거 다니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먹기 있구나. 이거 너무너무 그런 깨달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죠.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마지막에 그 제사가 끝나면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제사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남은 재물을 먹습니다. 먹잖아요. 그죠? 화목제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그 남은 그 재물의 일부분은 제단에서 태우고 그 남은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몸은 재물이야. 재물이야, 재물.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너희를 위해서 먹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니까 먹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을 많이 언급해요. 몰랐죠? 인간은 죄인이다. 다른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죄라는 명사가 요한복음에 17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몇 번 나오냐면은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17번. 배 이상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이라.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이런 죄악된 모습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3번을 말씀해요. 3번. 최상급이죠. 3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조사를 하죠. 이 총독이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뭐가 있나 조사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은 나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또 찾았고 또 찾고 또 찾아봐도 그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못 박으려면은 너희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못 박으라고. 이 사람이 3번을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울려 퍼질까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3번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둔 그 현장에서 막 울려 퍼지냐고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을 크게 말씀하는 공개적으로 유태인들에게 왜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걸 또 딱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그렇게 소개했어요. 보라, 저 예수님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 뭐죠? 제물이 제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둘기도 포함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무슨 말이죠? 제물이다. 제물이다. 제사 제물이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사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아무 염소나 아무 양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됩니까? 병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장 집사님 잘 말씀했죠.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줘요. 인간은 다 흠이 있잖아요. 그 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돼. 대신 벌을 받아야 돼.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것이 제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짐승의 죽음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 어디서 여러분,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여러분 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분의 찢겨진 몸과 피에서 인간의 죄를 씻는 여러분 샘물이 막 펑펑펑펑 샘물로 그렇게 흘려. 샘물은 여러분 뭐죠?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솟아나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사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분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맞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때 기도를 쭉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도 도중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17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책을 한번 보니까 두 명의 신학자가 이걸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거룩하게 하다, 이 용어를 구약에 사용하는데 언제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 제사장이나 제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를 준비할 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때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가 인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이 말. 아버지여,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제물로 거룩하게 바치겠습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때 이제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제비를 뽑고 막 찢어서 이제 서로 나누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주보에다가 써왔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속옷은 굵은 글씨로 된 것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여기.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은 분명 특별한 옷이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속옷을 입었나,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속옷을 입었는데 무슨 속옷을 입었나,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그 속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그 당시에는 옷감이 소중해요. 옷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속옷이 너무 좋은 거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속옷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한 사람이 이걸 가지자.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예수님이 입으신 그 통으로 짠 그 속옷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속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속옷을. 그 속옷이 예수님의 속옷처럼 통으로 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대제사장이야.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사 제물이고, 동시에 내가 제사장이야.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제사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정말 저는 이 성경이 정말 논리적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책이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맞습니다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요,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이 평화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 마음의 평화, 그런 평화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부연 설명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우시고, 예수님이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한 이유가 뭐죠? 자신을 위해서. 동시에 로마 백성들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다 믿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의 소망을 두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사로잡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골교회가 십자가의 군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군대, 생명력이 충만한 군대, 힘있는 군대, 영맹스러운 군대,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군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또 함께 나가니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기마가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그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일이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강의 손소리 참 생명과 빛 되신 그 만왕의 왕 앞에 귀연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런 강한 용사, 죄인을 구원하는 용사, 사탄과 싸우는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섬 주민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하시고 같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교회 성주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